이번 특세 기간 동안 앞에 이제 보면은 새벽 노래라고 돼 있죠. 시편 1편에서 6편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찬양의 책,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의 책입니다. 세페르 테헬림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150편의 노래를 이렇게 5권으로 만든 성경이 시편입니다. 이 5권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셀라라는 그런 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좀 올려라, 강하게 해라 이런 지시요. 음악적 용어로 치면 뭐 포르테, 뭐 메조 포르테 이런 뜻입니다. 세게 불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이 시편 자체가 일종의 노래이다 보니까 음악적 지시어를 넣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오늘 1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이제 주보에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그 시편의 문장 가운데 우리가 좀 기도로 붙들어야 될 것을 주되게 그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기를 오늘 제목이죠. 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악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에서 여기 복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은 사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대표적 2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 그리고 하나는 에쉐르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은 원래 무릎을 꿇다, 무릎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릎을 꿇는다는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의 복입니다. 뭐가? 경배하는 인간,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나서 이 바라크의 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그 바라크의 상태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한 번 떨어진 상태를 다시 바라크의 상태로 돌려놓기까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아쉐르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똑바로 나아간다, 똑바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고 오늘 시편에서 복 있는 할 때 그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을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바라크와 아쉐르라고 했죠. 이 바라크의 이 경배의 경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이 아쉐르고 오늘 시편 1편의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개념에서 틀려버리기가 쉬운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소유에 대한 개념이죠. 뭔가 가지는 거, 확보하고 있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돈을 가져야 하고 명예와 권세와 건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걸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소유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세이자 태도이며 상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아쉐르, 그 복이 있는 자들은 3단계의 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3단계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악한 꾀, 그리고 죄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죠. 꾀라는 히브리어 에차라는 것은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이렇게 생각 속에 있으면 그 다음 수순은 그 길로 접어드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접어 들어가면 그 다음 자리는 그냥 거기서 눌러 앉고 깔아앉아버리는 그런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로 첫 승부는 결국 의도에서 결정납니다. 선악과를 먹겠다라는 의도, 애차, 이 꾀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 끝난 거예요. 반드시 먹게 됩니다. 따먹는 죄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리 깔고 앉은 거죠. 여러분의 생각의 의도가 악하면 이미 그 꾀, 그 다음부터는 끝나버립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의도를 잡아야 됩니다. 훔쳐야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그 다음은 안 훔쳐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훔쳐야 할 것인가만을 궁리합니다. 그것이 의도, 꾀라는 개념이죠. 그 의도는 결국은 죄의 길,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갑니다. 이 오만하다는 히브리어 레침은 조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 가냐? 조롱의 자리까지 간다. 누굴 조롱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상관하지 마시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자리에 앉을게요. 그게 조롱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복이라는 게 뭐냐? 똑바로 나가는 아쉐르는 이 3단계를 거절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뭐다? 아쉐르, 똑바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꾀를 잘라버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 아쉐르의 복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바라크의 그 원래의 복을 회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이 복의 과정을 다시 갈 수 있게 해줄 때 어떤 힘이 필요할 것인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오늘 시편 1편에는 2절에서 그 힘을 얻는 근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책 갖고 있으면 이거 없다고 해서 나쁜 성경책은 아닙니다. 관주라는 게 항상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 그 묵상이라는 부분의 관주를 보면 조용히 읊조린다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읊조린다.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주 좀 침착하고 뭔가 이렇게 조근조근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인데 이거는 맹수인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는 그 소리를 말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력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묵상 그러면 뭔가 조근조근하고 얌전하고 침착하고 조용한 거 이런 뉘앙스로 생각합니다만 실은 그 사자의 포효하는 그런 소리 아주 박력 있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다들 이런 정보들을 또 얻었는지 요즘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 묵상의 뜻을 으르렁이라고 번역한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그 묵상의 그 의미에 대한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어느덧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 묵상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정확한 뜻을 위해서 성경을 좀 모조리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하는 이 하가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관주에 기록된 것처럼 조용히 읊조린다는 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린다 할 때 그 표효하는 그 으르렁이라는 그 소리 그 부분을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를 이렇게 꾸민다, 경영한다라는 뜻으로도 하가가 사용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시편 2편 1절을 잠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꾸민다, 예전 성경은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경영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단어도 하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가는 성경에서 종합하면 결국 세 단계, 크게는 세 가지의 범주에서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은 조용히 읊조립니다. 이 1단계죠. 이것은 사실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조용히 반출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것이 뭘 지적하고 뭘 교훈하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진단을 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악인의 꾀, 즉 그 의도인 애차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묵상이니까 두 번째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절대로 죄의 길로 가지 않으리라는 그런 사자의 으르렁하는 포효의 에너지가 이 가슴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가슴에서 생길 때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 어떤 힘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감히 그 사자의 움켜진 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죄나 마귀가 내 안에 말씀을 뺏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표효,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하가, 즉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안 뺏기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영합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닥친 문제, 닥친 사건, 어떤 닥친 정황 이걸 놓고 그 일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경영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꾸며 나갈 것인가. 이 상황 속에 말씀이 적용되면 나는 이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울 것인가. 계획하는 것. 이것이 하가의 본질입니다. 그리하면 결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 자리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복 있는 자냐, 악한 자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특별 새벽기도까지 나오셔갖고 악하게 살라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가의 영성이 생기고 나면, 묵상의 깊은 영성이 생기고 나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형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찰라호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뚫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아까 복이 똑바로 간다, 아셰를 하면 그 똑바로 가다가도 길이 막히거나 벽이 생기거나 그런 방해가 부닥칠 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후퇴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형통, 그 벽을 방해를 뚫고 지나간다. 이것이 형통이단 말이에요. 여기 나무가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힘이 그게 결국은 뚫고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다만 철을 따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이 한두 번 반짝했다. 그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묵상인 하가가 계속되면 그것이 일종의 그 철, 시기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여러분 봄에 새싹들 보면 막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걸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잎사귀라도, 어떤 앙상한 잎새라도 그것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 나중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잎사귀라는 것이 아직은 철이 되지 않아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기간일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것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 붙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묵상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방해와 벽을 이기고 뚫고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나무와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형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은 어떤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럽니다. 4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건 아시다시피 곡식에 그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데기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겨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겨들이 너무 많아요.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알곡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겨들이 많이 날아가니까 덩달아 따라 날아가는 그런 알곡도 꽤 있습니다. 왜 이리 바람이 많이 부나요? 바람이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겨라는 건 타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타작이 되면 갈라져야 될 시기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말이고 심판인데, 지금 이 말세가 추수의 시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겨라는 게 생기고 이 겨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시편의 3절, 시편 1편의 3절과 4절이 대조되고 있는 깊은 메시지가 있죠. 3절은 뭐였습니까? 형통을 말하면서 나무죠. 4절은 겨입니다. 나무와 겨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나무는 히브리 말로 에츠라고 하고 겨는 히브리 말로 모츠라고 합니다. 시편이 아름다운 노래인지라 가사를 쓸 때 그 라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보면 모르는데 원문을 보면 기가 막힌 라임을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츠, 모츠. 라임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겨. 뭐가 다릅니까? 발음은 비슷한데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는 심겨져 있습니다. 겨는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겨는 그 동력이 바람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견뎌냅니다. 그 뿌리가 말씀, 그 묵상의 힘입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겨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여러분 우선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꽤 그 악한 의도를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걸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성에서 파악하고 감정에서 포효하고 의지에서 경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